오늘 주제는 교회 침체에서 벗어나자입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침체라고 할 때 교인 수가 줄거나 정지돼 있거나 아니면 활기가 없어서 생동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과거에 비하면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교회 성장이 둔화되고 또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침체의 길로 들어섰어요. 근데 문제는 침체의 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세상은 지금 빠르게 변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며 또 사람들을 교회로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난제입니다. 불신자 전도보다는 수평이동뿐이에요. 그나마 교회는 떠나가는 가난한 신자들이 또 많아져요. 어쩌면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유럽 교회가 우리보다 먼저 쇠퇴한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길이 뭘까? 답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답을 모를 때는 정도로 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교회 본질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또 교회의 고유 사역을 인식하고 또 교회의 사역을 충실히 수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 역할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또 목회자의 타락입니다. 종교 당사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목사의 타락은 교회보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욕, 성욕, 명예욕, 다양한 모양으로 또 욕망을 추구하는 목사들이 많아졌습니다. 헌금을 개인의 이름으로 또 교회 이름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목사들, 사실 그 돈은 선교와 구제에 사용돼야 되잖아요. 또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수고하는 목사들, 코미디언 목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또 교인들과 성적 문제를 야기하는 목사들. 문제는 또 교인들이 침묵하고 오히려 목사를 보호해요. 또는 많은 목사들이 교회 부흥을 시키려고 특별한 은사만을 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봐야 수평이동뿐인데. 또 대형 교회는 분산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엄청난 버스를 돌리고. 물론 교회를 분산시키는 참목자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이해 부족으로 수준 낮은 설교와 또 개인적 가르침으로 일관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또 가난한 신자를 또 양산하고 또 역사의식은 물론 시대적 흐름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반공의식에 사로잡혀서 빨갱이 운운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또 걸림돌이 되는 목사들도 있어요. 시대적 흐름을 알고 또 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 문제는 종교인들을 신앙인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자기 종으로 만들고 대접받기를 즐긴다는 겁니다. 자기가 종인데 또 목사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자기와는 또 상관없다고 자기 방식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교 장사꾼들. 어쩌다 목사들의 잘못을 비판하면은 목사의 심판은 하나님이 한다고 교인들이 목사의 죄를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이 논리를 피는 사람들. 더군다나 요새 세습하는 교회가 많잖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들의 죄를 나열하면 끝이 없겠죠. 같은 목사로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 침체에 벗어나려면 선행해야 할 것이 이런 목사들을 멀리하는 겁니다. 좀 지나치게 말할까요?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건 당회당직에서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사실 목회자는 부름받은 종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며 또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양육해서 그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소수의 종교 장사꾼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답이 없을 때는 정도로 가야 합니다. 어차피 구원의 길은 좁아요. 성경에도 모두가 구원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모든 이가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그럼 침체하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걸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저도 얘기한 것처럼 거짓 목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개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충실히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는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인은 교회의 실제예요. 신앙인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시간과 공간 속에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 또 말씀에 의해 규정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공동체의 독특성은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하나님으로서 활동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을 향한 그분의 은총과 권능과 자유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인은 오직 감사와 회개기도와 찬양 속에서만 이런 구별과 유연성을 향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유유상종하는 인간들의 자연적 어떤 군집 욕구로부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그들을 부르시고 자신과 결합시키는 사실로 인해서만 생겨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군집 욕구로 모이면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고 적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목사의 왕국을 만들기 때문에 개인들을 부르시고 결속시키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 사역은 목사가 할 수 없어요. 물론 설교로 프로그램으로 은사로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모은 대형교회가 많아요. 문제는 그 이상의 진전이 없다는 겁니다. 불신자에서 종교인으로만 만들었을 뿐이지 결국 교회의 침체는 교인의 크기, 즉 교인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불러 모으셨어요. 모두가 공동으로 떠맡은 상호 책임 속에서 특별한 백성의 지체들로 이 형제의 공간인 교회 안에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증언의 봉사직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름받은 이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결코 종교인의 집단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종교인 집단에서 머물러 있어요.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는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을 말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해요. 신앙인의 이 교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 모여지고 또 활동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해 모여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일을 행하도록 사명을 받은 인간들이 곧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회란 이 용어 개념이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교인과 성도를 동일하게 써요. 아니, 여러분 구별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냐가 기준이에요.
물론 교제가 죄인들의 교제며 또 여전히 아담에게 속한 자임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이 범죄 타락에 가담에 있음을 또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사는 또 신앙인들의 공동체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사랑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를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가 신앙인들의 친교예요. 또 하나는 거룩한 관계, 거룩한 은사, 임무, 직분, 역할들의 교제입니다. 이 거룩의 의미는 성령의 내주함이에요. 이런 친교는 이 공동체를 세우고 또 죄인들이 행동과 이 본성 안에서 이런 거룩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종교인이 많아도 신앙인이 없으면 거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룩한 척 할 뿐입니다. 사실 거룩이란 단어보다는 경건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사실 거룩이란 단어를 죄인이 쓰기에는 좀 사치스러워요. 여러분, 이 신앙인의 화평은 사실 구원으로서 어떤 새 창조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생하기 전에 경험할 수 없는 샬롬이에요. 그러므로 이 공동체 생활은 이 세상의 알력 속에서도 샬롬으로도 호흡하며 살고 그것에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부유한 물질이 주는 어떤 편안과 안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이 능력에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스스로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주어진 은사는 세상을 위해 새롭게 봉사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게 넘치면 자연히 세상으로 흘러가요. 문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생동감이 없거나 침체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교회가 침체한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임무는 공동체의 어떤 소명에서 출발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봉사를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주어진 임무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인들이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신앙인이 해야 됩니다. 종교인이 하면 순 흘리기 지나지 않아요. 또 모여도 쉽게 흩어집니다. 왜? 본인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 임무는 예배, 교육, 전도, 교제, 섬김 보통 규정합니다. 교회 임무의 어떤 구체적 형태는 그 기능을 고려할 뿐 아니라 항상 공동체의 사명에 뿌리를 두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주어진 임무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어떤 일치성과 연속성을 가지게 돼요.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하니까 쉽게 중단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과제가 친교입니다. 여러분, 친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회는 신앙인들의 공동체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이 성례전에 참여해 복음 선포의 목적을 가짐으로 어떤 삶 전체가 타인과의 관계, 즉 공동체 행동을 포함하는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친교가 강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친교가 밑바닥에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이 생명을 잃어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신앙이에요.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느냐 못하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공동체라고 얘기할 때 이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 신앙인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전제죠.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종교일 뿐입니다. 제가 자주 종교인과 신앙인의 구별을 언급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 다수의 종교인인데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종교인을 신앙인으로 변화하도록 도와주는 공동체예요. 종교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본질인데, 근데 모든 교회가 그 본질을 잊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 본질을 바로 알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를 만들지 않고 부흥하는 거예요. 세상 시스템으로 부흥시키려니 힘들고 또 반짝하고 끝나잖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친교 형태를 가지는데 어떤 삶의 양식이 뭐 지배나 굴종, 소유의 탐욕, 사유 재산의 주장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사회, 문화, 뭐 인종, 어떤 성적인 구별과 특권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종교인들로만 이루어진다면 그건 형식적인 공동체일 뿐이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또 성령의 은사로서 세상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선포와 봉사, 친교를 가진 그 위임된 공동체 회중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교인들이 모이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총체입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인 집단이 사용하는 건물일 뿐이지. 목사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히스 처치. 울타리 이 경계선은 유동적입니다. 모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선교의 명령을 위탁받았다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교회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 그게 교회예요. 신앙인이 교회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의를 얻은 자니라. 부르심을 받고 회심한 이들의 모임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신앙인이에요. 교회는 종교인들이 모여서 그들의 의견을 모아 이루어진 집합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이 언약의 백성임을 성경 전체를 통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교회는 불신자나 종교인의 모임이 아니라 택함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앙인들이에요. 그런 교회 부흥의 해법은 정해졌잖아요. 종교인을 신앙인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 본질로 돌아가면은 교회는 부흥해요. 자꾸 본질을 잊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 방법도 있어요. 말씀과 교육과 기도와 성찬, 또 친교, 그걸 행하는 겁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또 제가 진리는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원을 두고 또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적인 사명과 또 미래를 가져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자기 중심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인으로서 시간과 이 공간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교회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실감합니까? 실감하면 신앙인이에요. 교회의 기능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공동체 생명체로서 어떤 상호 의존 내지는 협력하는 그 통일성을 지닌 운명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된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구성된 어떤 살아있는, 아니 살아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된 신앙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 비유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성도들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어요. 이것이 생명적이요 유기적인 관계인 겁니다. 전제가 있어요.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보다 뭐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또 천시에서도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3절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계속해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앙인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10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책임 있는 직책이나 뭐 위치에 있다 치더라도 자신이 더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종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지체 간에 뭐 서로 존중하고 도우며 그 유기적 관계로 교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 되는 이 일에 방해되는 일들을 과감히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의 관계는 서로 잘 알고 서로 아끼고 섬길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친교가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섬김과 아낌을 통해 몸의 생명은 유지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교회는 침체하는 거고 교회는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거고 형식이 되는 거고. 그 은사와 직무를 받은 신앙인들은 몸의 지체처럼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이 땅에 나타난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이꼬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인은 이꼬로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 안 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종교인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탄받는 교회들 많잖아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종교인 집단이에요. 다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부정적 이미지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그건 교회가 이미 아닙니다. 신앙인의 공동체로 말할 수 없어요. 교회의 본질을 신앙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또 교회의 기능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럼 교회의 역동성은 성령과의 교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 움직이려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신앙인들이 각자가 성령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에요. 신앙인과 신앙인과의 관계가 그 교제지. 그게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설정되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사역하는 총체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근데 그 안에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다수가 있다면 교회가 힘들죠. 다른 관점에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 체험 있는 예배와 마음을 주고받는 이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 간의 어떤 코이노니아가 중요해요. 그 교회의 목적은 살아있는 예배와 또 교제를 통해 성령으로 하나 돼 또 땅끝까지 전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는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교제로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연합할 뿐 아니라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분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성령 충분과 성령 충만 두 단어를 썼죠.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이 마음껏 운행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이 성령 충분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내 연약성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끔 주시는 그 선물이에요. 그런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1장 8절 앞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종교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권능을 받으면 이게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한 개인은 모든 개인들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 임무 5가지를 흔히 얘기해요. 예배, 교육, 전도, 교제, 섬김. 근데 앞에서 우리가 전도와 친교는 섬김은 교제군요. 전도와 이 교제는 우리가 언급했으니까는 예배, 교육, 이 섬기호를 좀 나눠볼게요. 우리는 흔히 그 교회를 예배당으로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만큼 교회와 예배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 부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구원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 예배의 공동체 인도자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또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내면적 실제에 맞먹는 어떤 외적인 질서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의 질서를 통해 예배하는 교회를 인도하는 겁니다. 또 예배는 이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회라는 이 장소에 모이는 또 중요성을 또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이라면 우리 내면의 신령이에요. 심령, 의지. 그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내 심령과 또 예수께서 아는 지식을 갖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의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예배하는 태도와 신앙을 엄수하는 것 같은 어떤 기본적인 상을 또 점검해야 합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또 시정할 수 있도록 건면해야 합니다. 어떤 예배 형식이나 예배 음악, 조명은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교회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검토하면서 가장 은혜롭고 또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증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며 성장하는 교회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선포,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직 성령의 조명과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언변으로, 테크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듣는 회중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계세요? 구하세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거는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50년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신자로 생활하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종교인이 되는 거고, 그 종교인이 시간을 통해서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본질을 아무도 기억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신앙인을 도우려면 어떻게 도와야 될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은혜 수단입니다. 말씀과 교육, 기도와 성찬, 친교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수단이 은혜잖아요.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에요. 말씀, 교육, 기도, 성찬, 친교가.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고 싶으면은 이 5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수시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럼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물론 마음의 감흥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의 감흥하고 또 은혜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구별도 필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훈련시켰어요. 제자들의 임무를 규정하고 또 방법의 윤곽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또 지도교사처럼 제자들이 자신의 사역의 운영 방법까지 직접 보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교육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으로 보냄을 받았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또 예수님의 목적을 완수했어요.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사는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 공동체는 가르치는 공동체예요. 이 가르침은 선포와 예배와 이 성만찬과 목회를 통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이 훈련의 구심점의 상실은 심각한 어떤 목회적 지도력의 결핍에서 기인된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의 모델로서 예수님을 설정하고 또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연계되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목회자가 일선에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학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학교는 목회적 지도 아래서 전 교회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은 어떤 연령, 나이와 뭐 계층과 여건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는 모든 교육적 노력에 또 결실을 맺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 임무의 범위에는 가정에는 기독교적 어떤 학습의 원천을 제공해주고 또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설교를 하고 또 폭넓은 교회 교육 과정과 주일학교 교육 프로그램 또 교리문답 교육을 해서 이 세례 서약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는 이 모든 일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섬김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 신앙인의 삶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섬기면서 다른 사람 섬기면서 칭찬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그로 하여금 이 섬기는 삶을 영역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없으면 종교생활 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일이나 역사 사건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형제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 때 주님께서 자신의 오른쪽에 선 사람들에게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볼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그런 일이 없다고 송구스러워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답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은 바로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또 섬김의 자세는 또 성도들의 삶 전체이기 때문에 뭐 특정 시간이나 특정 상황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가난한 자를 위한 섬김과 봉사에 대한 비전을 이 목회자는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사회 윤리에 속한 어떤 이슈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추구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한 자를 실제로 이 돌보는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초점을 둬야 하는 겁니다. 먼저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목회적 공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인내를 가지며 또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음성을 들으며 듣는 것이 또 목회 필수예요. 그러니까 자원을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처 주지 말고 또 그들의 형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데 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이웃을 향한 관심을 가져야죠.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또 선행을 베풀어야지만 이웃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지역적 인접성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박애, 평등과 사랑을 얘기를 하죠. 이 박애가 가정에서 출발하거나 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과 다른 공동체, 또 비기독교인들과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 이르기까지 외적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애가 시작되는 특별한 장소는 언제나 어떤 특수한 지역이나 인접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옆이에요. 이웃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부자에게 또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우칠 책임을 지녀야 합니다. 왜? 땅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국에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부자가 갖고 있는 재산? 그 하나님의 거예요. 그거 잠시 관리하는 청직일 뿐입니다. 그걸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거라고 자기 가족들하고만 죽을 때까지 쓴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앙인의 모습 아니에요. 그 종교인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눈 행위를 못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감히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목회자들은 또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도울 수 있고 또 빈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계획 아래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또 귀중한 임무를 맡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사역들이 역동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는 신앙인이며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남을 또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 후에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어떤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높이고 또 경배하는 예배를 하는 겁니다. 또 부름받은 이 백성들이 신앙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훈련을 시켜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것처럼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이 공동체로서 주변의 모든 일을 돌아보고 또 그들의 그 어떤 육체적 필요, 정서적 필요, 뭐 지식적 필요를 또 채워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예배, 교육, 전도, 교제, 봉사잖아요. 이런 사역함에 있어서 또 목회자의 비전은 중요합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잘못된 비전을 갖고 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역들이 흘러가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잘못된 목사들, 종교 장사꾼 같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피해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목회자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성경적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또 성령 안에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겁니다. 기도하고 나는 또 공동체 일원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그들이 신앙인으로 살도록 또 인도해야 할 겁니다. 그게 교회의 임무며 또 목회자의 임무예요. 다시 한번 목회자 부분을 말할게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려면 최소한 목사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목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그럼 교인들이 나서야죠. 다 같은 똑같은 제사장인데. 목사와 이 교인 관계는 직위만 다를 뿐이지 직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는 단지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그 직위만 담당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가 교인 위에 군림하는 중세시대가 아니잖아요. 또 교인들이 진심으로 기도하며 목사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며 개혁의 길을 걷는 어떤 성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때 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왜? 교회는 목사 것이 아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앙인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없으면 개혁은 없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개혁은 없어요. 그래서 교인이나 목사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때 교회 침체는 자연히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침체를 걱정하기보다 신앙인이 적다는 사실을 걱정하세요. 그런 방향이 설정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충실히 전진하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